앞에서 소개를 너무 잘해주시면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저는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심창선 목사님 또 이렇게 함께 섬기시는 교회에 같이 함께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나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말씀으로 같이 한번 깊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고 고민하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부흥회 같은 성격보다는 좀 사경회의 성격에 좀 더 가깝게 그렇게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하는 마음처럼 때로는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들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죄라는 말 혹은 또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설교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또 찬양 시간에도 항상 나오는 말이 죄인이라는 그 말이 단골 메뉴지요. 그래서 티 안 나지 않게 내가 왜 죄인인데 하는 그런 질문과 그 애매한 거부 반응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와서 처음 가서 제일 듣기 싫어하시는 게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별로 기분이 나쁜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은 또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 또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하는 거니.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나 자신을 쳐다봐도 쏘가지 못했고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죄인인가? 죄인이겠지? 죄인이어야 돼? 죄인이야. 뭐 이렇게 거의 세뇌되다시피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아이고 마 됐어요. 죄인이에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도 없잡히 있어요. 자, 사실 그것 자체가 접근이 틀렸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저는 사실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병주야, 넌 구원이 필요해. 왜? 넌 죄인이라서 그래. 내가 왜 죄인인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성경은 간음하는 자라 그랬어.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을 만들려고 길을 써요. 길을 써. 야, 사람 쳐다보고 여자 보고 뭐 그냥 이상한 생각 안 들면 그 병원 가봐야 되는 거야. 그거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냥 죄인을 만들려고 길을 쓰는구나. 길을 써. 제가 니네 종교 그렇게 유치하냐? 제가 그렇게 막 비판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 배경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길 가는 아무나 붙잡고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너 음란한 생각하지. 그래서 죄인이야. 그러는데 적용할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한 말이겠습니까? 잘 하나님 자녀라고 굳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형식의 종교만 잘 지키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마음의 종교를 도전했던 거예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를 도전한 거예요. 오히려 그 메시지는 저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한테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종교적인 외식과 자기 자신이 거룩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들한테 너네들이 겉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나 너희들이 얼마나 음란한 자들이고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살인자들인지를 설명하려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네가 왜 죄인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자칭 의인의식에 꽉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던진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 만들려고 썼던 거죠. 정작 그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던지신 메시지였던 거죠. 자, 그런 형태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굉장히 부대꼈어요. 너무 그리고 또 교회에서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윤리적인 문제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자꾸 그냥 뭐죠? 뭐 훔친 거, 나쁜 짓 한 거 이걸 가지고만 자꾸 죄인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인 만드는 일을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딸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에 따라갔는데, 야, 그냥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딸이 어떻게 캠프 가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첫날 저녁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는데 막 대단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1학년짜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길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마침 정교인 수련회 어른들 그거 같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강의하러 갔다가 그 캠프에 잠깐 들렀어요. 그래서 저희 딸을 만났죠. 딸을 만나가지고, 정빈아, 은혜 많이 받았다며? 그러니까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무서워서 울었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앞에 나오신 전도사님이 그냥 기도 시간에 불 꺼놓고 그냥 우리들 보고 니네들 엄마 지갑에서 500원 훔친 것들, 헌금하라고 준 돈 오다가 중간에 오락실 들러서 오락한 것들, 떡볶이 사 먹은 것들, 친구 미워한 것들 살인자들이야 막 이러신 거예요. 너네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팍 찔릴 때 피가 팍 터져 나오고 얼마나 니네들 때문에 너네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냥 회개해라니까 막 울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아빠 나 죄인이래 이러면서 막 그러길래 아니야 너 예수님 안 죽였어. 제가 그렇게 말할 뻔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죠?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친 거, 술 마시고 담배 핀 거, 나쁜 짓 한 거, 또 음란한 사이트 들어가서 본 거, 보려고 봤나 어떻게 이메일을 열었더니 그냥 어떤 여성이 그냥 옷 벗고 인사를 하길래 노래를 해가지고 내렸는데 이 추운 날씨에 집에 잘 들어가셨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또 들어가다 보니 또 이상한 데 가게 되고 그러다가 했던 우리들의 세월과 삶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죄는 죄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찍어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네가 죄인이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문자 s를 사용하여 복수형인 sins가 성경이 우리에게 더 도전하고자 하는 죄가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의 죄의 결과들이죠. 더 본질적인 대문자 s를 사용한 우리에게 있는 그 sin,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오늘 이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죄가 뭔가를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 때문에 회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온전히 아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자그마한 죄들도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의 연약함을 향해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칭 의인들의 완악함을 향해 징벌하시는 분이세요. 연약한 죄인들의 그 연약함을 향하여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고한 의인들의 완악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서 또 짓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어떠세요? 회개하기도 부끄럽잖아요. 그죠? 하도 똑같은 거 맨날 걸려서 넘어지니까. 그죠? 초등학교 때는요, 애들 회개 열심히 해요.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친 것들하고 회개하고 울어요. 중학생 되면은 그거 도전하면 울까요? 안 울까요? 왜 이러십니까?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분위기예요. 그때부터는 뭐합니까? 이제 그냥, 학교에서 그냥 이상한 사이트 가서 본 것들 막 이러면 또 회개하고 울어요. 고등학교쯤 되면 그것도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학생들이 말이야, 이상한 술집에 가가지고 그냥 자세한 이야기 더 이상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한 것들 이러면 또 회개해요. 대학생쯤 되면 그것도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더 강력한 이야기 그런 거 막 하는데 똑같은 회개 예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더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는 회개하기도 부끄러워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인들의 연약함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세요. 정말 분노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지 아세요? 의인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무슨 의인인 줄 알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죄인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70번에 7번, 아니
언리미티드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어떨 때 완악한 의인의 죄를 짓는지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약한 죄인의 죄가 아닌 오늘 완악한 의인의 죄를 우리가 짓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 선악과의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쉽게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뭐가 제일 많이 걸리시죠? 뭐 하려고 선악과는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또 한마디 더 하시죠. 뭐 한다고 이 여자는 만드셔가지고. 그 남자 실족하게 만들고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몰랐을까? 왜 이걸 방치하셨을까? 해결이 잘 안 나요. 그죠? 그냥 가슴 속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다가 그냥 교회에서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질문 안 하기로 마음 결정하셨죠.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처음 가서 저는 교회를 나갔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버님이 너무 그때 힘드실 때였어요. 집안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끝장났었을 때 학교에서 철학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철학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한계 상황에 오게 되면 연약한 자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강한 자들은 철학을 선택한다. 너희들은 철학을 선택해라. 근데 저는 가만히 듣다가 인간이 한계 상황 앞에서 누가 강하나? 나는 연약하니까 종교를 선택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새가족반에 처음 들어 어떻게 교회로 왔느냐고 하니까 철학 시간에 인간이 한계 상황이 올 때 연약한 자들은 종교를 선택한다 그러길래 생각해 보니까 절에는 제가 다니다가 실망이 컸고 성당은 분위기 영 이상 안 맞고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인간들에게는 저는 두 가지 공동체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줄 술집이나 장려촌이 있으면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줄 종교단체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새가족반 선생님이 완전히 이거 별종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질문을 막 하고 했더니 둘째 주에 제가 교회를 가니까 새가족반 모임에 들어가지 말고 전도사님하고 따로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애들 헷갈린다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교회 나가서 뭐든지 다 이상했어요. 하여튼 왜 이 사람들이 저런 용어를 쓰지? 생일 당하신 분 이번 달에 도저히 생일을 왜 당했다라고 할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갔고, 또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회칙 수정한다고 총회한다고 하루 3시간을 싸우더라고요. 고등부 애들이. 얘들 아무리 봐도 미친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을 여러 번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천지창조 이야기 이런 거 정말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길래 곰도 여자가 됐다는데 사람 하나 죽었다고 안 살아나서야 종교가 되겠습니까? 종교는 그런 기적이 있어야죠.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시키고 이러면은 제가 너무 짜증을 냈어요. 제가 교회 가서 그나마 좀 마음에 든 자매 하나 있었거든요. 앞에서 율동하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기도 시간 참 좋더라고요. 제가 눈 뜨고 걔 쳐다보면 되니까. 근데 걔 쳐다보는데 눈 마주친 다른 남자 녀석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예쁜 자매가 통성기도를 시켰더니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콧물 흘리다가 콧물이 그냥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못 볼 거를 봤어요. 제가 그때부터 분노했어요. 교회가 이게 나쁘다. 저 예쁜 자매를 저꼴로 만들다니. 그래가지고 저는 통성기도 시간 되면 밖에 나가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무슨 저 쓸데없는 짓들을 저렇게 하고 앉았나. 그러니까 저는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서 모든 게 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리고 선악과 이야기할 때는 제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한민국 헌법에도 연자제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돼? 제가 계속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무슨 선악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답을 얻고 싶어서 질문을 하면 우리 전도사님은 가만히 들으시더니 똑똑한 애들이 시험에 든다. 믿음을 가져라.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시고 교회는 질문하는 곳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마음속에 이 선악과 문제는 참 끊임없는 숙제처럼 남아있었는데 제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체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도무지 이해 안 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 아무리 생각해도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을까. 그 다음부터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싶더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를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 선악과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것들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선악과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했다면 동물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구별할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점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 못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조금 이상해진다는 것이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멍하니 일어나서 배고프다 과일 따먹고 나 잡아봐라 하고 뛰어다니다가 점심때 배고프다 또 따먹고 저녁 때 자자 이러고 자는 분위기라면 착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도 구별 못한다면 그게 고등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진짜 아담과 하와가 머리에 저기 꽃 꼽고 나 잡아봐라 이러고 뛰어다니고만 있으면 이거야말로 웰컴 투 동막골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수준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 뭐가 더 다르겠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모르는 백지 상태와 같은 도덕적인 백지라고 한다면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윤리적 기준이에요. 그리고 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본능과는 다른 어떤 본능을 억제하는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존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만큼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고등한 존재라고 한다면 원시적 인간처럼 뭐가 뭔지도 모를 선과 악도 구별 못할 존재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우리는 충분히 전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몰랐다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악을 경험하는 게 나쁘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했다 이렇게 하는 논리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너무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그냥 도덕적인 백치가 돼버려요. 그러면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럼 결국 뭐가 되느냐면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옷 벗고 원시인처럼 살다가 선악과 따먹어서 지혜가 생기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전에는 거의 원시 수준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탄은 결국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오늘 현대적인 주석의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뭘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명확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옛날엔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캐논이라고 불렀어요. 캐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진기가 떠오르시고 프린터가 떠오르시기도 하시겠죠, 그죠? 근데 캐논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스탠다드, 잣대라는 뜻이에요. 잣대. 성경은 뭐라는 거죠? 진리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떠나면 뭐라는 거죠?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고.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잣대, 스탠다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구별하는 잣대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전제는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는 것 같아서 찜찜하신 분들이 지금 한 15명 정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 좀 이상한 분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출신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논문으로 써가지고 제출해서 A+ 받은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그러면 뱀의 결정적인 유혹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는데 왜 저렇게 질문을 하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자,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셔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네, 여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 때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요?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됐다고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처럼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처럼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말은 주의할 사항은 존재론적으로 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 있어서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게 어떤 영역이죠?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이러면 이건 이단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떤 영이죠? 어떤 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처럼 됐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지금 금방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뭘 말할까요? 자, 과거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구별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운데 있었어요. 스탠다드였어요. 근데 그걸 쏙 빼버리고 누가 들어갔다는 거죠? 인간 자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 말합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지금 이제 누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생이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됐고 내 생각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모습이에요. 봐라, 저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다. 바로 인간의 신격화와 자기 우상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여기서 인간이 왜 죄인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죄인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삶에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선과 악을 결정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점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은 윤리적인 범죄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한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내 고집과 내 분노와 내 생각과 내 아집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왜 죄인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윤리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온 세상의 가치의 중심의 한가운데 나의 욕망, 나의
고집, 내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잠깐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은 윤리적인 범죄와 도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후회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느냐보다도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무서운 아집이 더 무서운 죄의 회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 나 자신이 되어버린 것.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진리는 내가 인정하면 진리고 내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 눈에 보기에 싫으면 싫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워야 되는 거고 내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이 고집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가장 무서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자기 주장이 강한 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가장 어느 누구하고도 쉐어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줏대도 없이 살아야 되고 자기 생각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도덕적 가치관의 기준이 다 뭐여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크리스찬 월드뷰를 가진 바로 그 관점이 있지 아니하고서 여전히 몸은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싶어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내 눈에 보기에 판단하고 칼질하고 내가 잣대를 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경험과 내 지난 세월의 가치관에 따라 모든 것을 여전히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사사기에 나오는 표현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다 결국 뭐라는 겁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이 넘치는 조언이고 남이 하면 간섭이고, 내가 때리면 사랑에 매고 남이 때리면 가정폭력이고, 내가 교회에서 싸우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울분이고, 남들이 싸우면 마귀 자식이고. 그죠? 재밌네요. 한번 계속 대볼까요? 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자기 합리화의 위험이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성경으로 정당화시키고 내 고집을 자식들한테 내 생각을 성경 빙자해서 자꾸 말하고, 애들이 가정예배 싫어하는 이유가 아빠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성경을 들고 들어오더라. 이제 그게 애들이 힘들어하는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내 하고 싶은 말을 한없이 하실 때 애들은 더 이상 가정예배를 힘들어하죠. 어느 틈에 우리가 그런 일에 익숙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래서 알고 있는 사형리 그림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의 보좌 위에 내가 왕으로 앉아있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는 내 마음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는 수없이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내 관점과 나의 주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에고이즘, 나 자신의 자기중심주의가, 에고센트릭, 봐도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너무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악을 자기들이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알아가고 선과 악을 구별하던 존재들이 이제는 내 생각과 뜻과 고집을 따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고 해버린 것, 원시적 피조물에서 윤리적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에서 자기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질이 일어나게 됐던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눈을 떠서 모든 세상을 다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고정관념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정관념은 도대체 선악과는 그러면 왜 에덴 동산에 뒀느냐? 이거 함정 아니냐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함정에 빠질 걸 알면서 선악과를 가운데 심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다. 제가 그렇게 실제로 저도 물었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었던 제 친구한테, 야,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인간이 죄라고? 그렇지. 그럼 뭐 한다고 거기다 심어놨는데? 자유의지는 왜 줬는데? 그리고 말이다, 그 테스트를 했으면 하나님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뭔데? 기간을 정해줬었어야지. 야, 언리미티드 테스트가 어디 있냐 세상에. 그 말은 뭐냐? 실족할 때까지 언리미티드, 죄 지을 때까지 언리미티드, 최소한 석 달 열흘하고 2시간 반 뭐 이렇게 정해주셔야지. 그래야 아담과 하와가 바늘로 찔러가면서 참든지 다리 몽댕이 부러뜨려가지고 그냥 묶어놓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아니면 이빨을 다 뽑아버리든지 못 씹어먹게. 그렇게 했으면 죄 안 지었을 거 아니냐. 근데 기간을 안 정해주지 않았냐. 기간을 정해줬었어야 맞지. 이거 하나님 언리미티드, 이건 너 실족하던 그날까지, 이런 시험 아니냐고 제가 막 항변하니까 목사님 아들이었던 제 친구가 결국 실족했어요. 너무너무 미안한데 알고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한 그루 꼽아놓고 그거 안 따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까? 도 닦아서 얻는 겁니까?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까? 행위로 얻는 겁니까? 행위로 얻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던데, 옛날 여러분이 봤던 잘못된 성경 주석인 그 톰슨 주석 성경을 너무들 많이 보셔가지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세대주의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태초에 받는 구원 방법이 다르고 요즘 받는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원리 없습니다. 만약에 선악과 한 그루 심어놓고 하나님이 이거 안 따먹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참아가지고 안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생 얻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얻은 겁니까? 행위로 얻은 겁니까?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은 겁니까? 도 닦아서 얻은 겁니까? 도 닦아서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기독교 안 믿어요. 무슨 말입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햇빛 안 보고 마늘하고 쑥 먹어서 100일 지나서 곰이 여자가 됐다는 이야기나 100일 동안 선악과 안 따먹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뭐 하려고 남의 나라 종교를 믿어요? 지금 되게 충격을 받으시는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아니 맞잖아요. 솔직히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 먹고 햇볕 안 봐서 곰이 여자가 됐다는 이야기나 100일 동안 선악과 안 따먹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다는 이야기나 뭐가 다릅니까? 만약 선악과 한 그루 놔두고 그거 안 따먹어서 바늘 찔러가며 참아가지고 인내해가지고 참아가지고 절제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건 행위로 얻는 구원이죠.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수준 낮은 원시 종교에서 행위로 구원받던 그런 원시 종교가 이제는 예수 시대로 와서 고등 종교로 진화해 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교사회학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내와 참음이 행위를 통한 구원이 된다면 말이 안 돼요. 기간을 정해줬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냥 당군신하고 별 차이가 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한 그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물론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그게 뭐죠? 생명을 얻게 하는 실과와 또 뭐죠? 선악과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그루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던질게요. 선악과 안 따먹어야 영생을 할까요?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영생을 할까요?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질문에 답이 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생명을 얻을까요?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생명을 얻을까요? 자, 여기서 단순하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험은 선악과 안 따먹기 참기 테스트였을까? 말이 안 되네요. 였을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을 거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거냐, 선택의 문제였을까요? 선택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눈에 띄게 보이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질문의 의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생명나무 따먹으라는 말입니까? 생명나무 따먹으라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컵하고 워러 바를이 있습니다. 제가 심창섭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요. 목사님, 목말라 죽겠죠? 지금 여기 강대상 위에 있는 물은 마음대로 마시는데 워러 바를에 있는 물은 마시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이거 보면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고 있으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죠?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동상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생님이 시험을 치는데 사지선다도 아니고 지문을 2개만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이번에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 딱 한 문제밖에 없다. 그러나 보기는 둘 중에 하나다. 1번하고 2번이 있습니다. 2번 달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가지고 2번 달면 안 돼, 2번 달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답을 가르쳐 주고 오답 따랐을 때 일어날 결과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1번 답 달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악과 한 그루만 심어놓고 따먹지 않기를 얼마나 참느냐를 보고 영생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답을 가르쳐주고 오답이 만들어낼 결과까지 다 가르쳐 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질문이 여러분한테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어쨌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도 행위 아닙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도 결국에 행위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심창섭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기 독이 들었다고 치고, 심 목사님 목말라 죽겠죠? 빨리 갈증을 푸세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안 좋아요. 하나가 먹으면 확실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가서 드셨어요. 이걸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한 말을 믿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선악과에 독 들었었습니까? 선악과에 독이 들었나요? 생명나무 실과에 무슨 약 들었습니까? 거기에 무슨 DNA에 무슨 희한한 파당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먹는 순간 정말 그 포켓몬스터처럼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그냥 갑자기 뭔가 피부 노화가 일어나고 막 그냥 DNA 파괴가 일어나고 무슨 거기에 무슨 독이 들었나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선악과가 아마 망고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너무 좋아요. IT 가서 망고 먹고 저는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선악과는 망고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무슨 독이 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걸 마셨습니다.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아유, 이거 먹는다고 뭐가 죽을까? 그래도 뭐 목사님 선배인데 그래도 믿자. 그리고 이걸 가져갔어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행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그것을 깨뜨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신뢰관계를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한 것은 행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한 것은 믿음을 실패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을 받는 길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였고, 그들이 선악과를 선택한 것은 잘못된 행위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그렇게 세 번째로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실패했었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나 마태복음 1장, 2장, 3장에서나 구원을 받는 것은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에 기초하여 구원의 길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걸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그러실 수가 있나? 실수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닐까? 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좀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저렇게 한 방에 내보내시다니. 군대에서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용서도 없고 이해도 없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님 마치 실수하기를 기다리다가 실수하자마자 오케이, 딱 걸렸어, 나가. 지금 그러고 계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죄인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완악함을 향하여, 자칭 의인의 완악함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실수했다고 하나님 쫓아내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에 한번 실수했다고 쫓아내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본문 한번 창세기 3장 9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아담,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어보고 계실까요? 아담, where are you?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다가 먹었는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무지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물어보는 의도가 뭘까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죠?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식물나라 제품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하는 엄폐와 은폐를 시도했어요. 하나님 그걸 못 알아봐가지고 깨구리 복장하고 있지 마라, 나와라, 모르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 where are you? 이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건 뭘까요? 플레이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스테이터스, 아이덴티티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쩌다가 지금 어디에 지금 네가 있냐? 너는 나와 손을 잡고 동행하던 관계가 아니냐? 근데 네가 왜 나를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됐느냐? 지금 너의 상태, 너의 그 스테이터스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소를 몰라서 무슨 네 엄마 쇼핑몰, 그러면 엄마 돌아가시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니 지금? 네 삶의 자리가 어디냐? 지금 하나님은 답답해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지금 몰라서 물어봅니까?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다 알면서 이실직고 하렸다. 지금 이 분위기입니까? 사극 찍으실까요?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 아담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데포콘의 노래처럼 아니 이러면서 법은 법이니까 나가 그러셨을까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물어봤을 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 용서하셨을까요? 내치셨을까요? 용서하셨을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먹었느냐라고 물은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풀어! 이게 아닙니다. 네 입으로 풀어! 이게 아닙니다.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죠? 언뜻 보면 여자 책임이에요. 다시 생각하면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요. 그 잘하는 말장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핑계를 대는 듯하면서 누구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꾹 참으시고 그럼 여자여 너는 어찌하여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의 말에 넘어간 것 같습니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뜻을 못 알아듣고 이것이 지금 내한테 책임을 돌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보같이 그 말에 속아서 그럼 여자여 너는 어찌하여 먹었느냐? 뭘 기대하셨을까요? 너라도 좀 제발 회개해라 하는 마음이셨겠죠.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영어든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생략되는 습관이 있다고 성문 종합 영어에 나옵니다.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 구조예요. 그럼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역시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의도가 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먹었느냐라는 질문은 소위 말하는 불어 이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들었던 자기 우상화에 완전히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쫓겨났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에 걸친 회개의 기회조차 하나님을 짓밟으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들의 연약함을 향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칭 의인들의 완악함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큰 죄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부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마다 뭘 떠올립니까? 올 한 해에 어떤 열매가 있나 돌아봅니다. 우린 그때 떠올리는 열매가 뭐죠? 사역의 열매,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의 열매, 자식 농사의 열매, 교회에서 섬겨서 어떤 직분의 열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죠. 근데 우리가 정말 고민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는 우리가 관심을 잘 안 가져요. 나는 내 평생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싶어하는 죄성을 갖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바로 이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여자 탓, 뱀 탓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탓으로 돌린 거죠. 한국에서 있을 때 공부 잘하던 후배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뭐 한다고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뭐 한다고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선악과는 뭐 하려고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이 모든 것의 사태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후배를 보면서 말했어요. 내 너를 보니까 원죄가 있기는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찌 그리 말투가 똑같냐. 옛날에 너하고 말 똑같이 한 사람이 2명 있었던 거 아니야? 뭐 한다고 여자는 주셔서 뭐 한다고 뱀은 만드셔가지고
내가 너를 보니까 원죄가 있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해줬더니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한 번 실수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남아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감히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들었던 죄까지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조차도 주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연약함은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들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의인들의 완악함, 자칭 의인들의 완악함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는, 에덴의 죄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실패했던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짓밟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원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남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질문 되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알면서 시켰다면 그대로 놨다면 하나님 뭡니까? 방조 내지는 조장한 거예요.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의 말장난에게 완전히 걸려요, 하나님.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유, 오퍼레이션 하셨네. 되는 거고. 몰랐다 그러면, 그러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면 걸리는 거예요. 아는 게 뭐세요? 여러분,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라고 답을 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알려고 하셨으면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려고 하셨으면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 있었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고 맡겼는데 알려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믿고 맡긴 시험인데 알려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하나님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으로 풀지 마시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알 수 있으셨습니까? 알 수 있으셨죠. 알려고 하셨겠습니까? 알려고 안 하셨겠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행위에 실패한 게 아니라 믿음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한없는 죄인들을 지금도 믿어주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견인한다는 교리를 굳이 들고 나오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뢰와 기다림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전지전능이라는 게 뭡니까? 의도 없이 멍하니 있어도 다 알게 되는 게 전지전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알려고 하시면 알 수 있지만 알려고 하지 않으시면 모른다라는 표현보다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신 거예요. 부모로서 뒷조사하면 자식 하는 거 다 알 수 있지만 믿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엄마는 나한테 속았지, 몰랐지, 그러면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인간아, 내가 몰라서 그렇겠니?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알려고 드셨으면 알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스스로 영생의 감격과 가치를 알게 하고 싶어서 기다리셨는데 알려고 하지 않으셨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도
짐승을 죽여 피 흘려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살리실 것을 결단하셨던 것이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그 덕택에 우리가 뭘 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큰 사랑을 보게 됐잖아요. 결과는 쪽으로 잘된 이야기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이 잘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 이단 같은 소리고요. 그로 인하여 이 우리를 향해 참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뭔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죽기까지 그것을 포기하며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실패하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살아왔으나, 그러나 이런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기다림은 단 한 번도 좌절당하고 실패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뒤돌아서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상거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나 쳐다보면서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으나 아버지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믿음에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오늘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부터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돌이킴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긴 내용들인데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선악과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오늘도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찾아서 에덴 동산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거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웃기지 않아?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웃기지 않아? 그래서 오늘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철인이 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누가 봐도 그랬겠죠. 저거 따먹는다고 영원히 살아? 저런 기독교 교리 믿는다고 영원히 살아? 에이, 내 생각엔 아니야. 그러므로서 선택하는 선악과가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에덴 동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 믿는다고 구원받고 이거 믿는다고 삶이 달라져 하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지극히 저주받은 그 예수의 삶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다.